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시기를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일꾼이 되려면요 가장 참 중요한 게 건강해야 돼요. 소를 살 때에 소를 살 때에 가장 소를 사는 사람이 어디를 보는 줄 아세요? 소나 말, 가축을 사게 될 때 보는 게 있습니다. 어디를 볼까요? 입안이요? 어디를 보냐면요, 입을 보긴 봅니다. 입을 그냥 다불어 있는 가축, 소나 이런 입을 딱 벌려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있는데 이빨을 봅니다. 이빨을 왜 볼까요?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근데 이가 튼튼함으로 좋은 점이 뭐예요? 그렇지. 뒤에 건 빼고요. 뭐 뒤에까지 얘기하려고. 잘 먹는 거야. 잘 먹어야 돼. 자, 소나 말이나 여러 가축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안 먹어, 그럼 병든 거야. 일단은 안 먹으면 병든 거예요. 속이 탈이 났든지 아픈 게 힘든 거야. 그래서 안 먹어요. 잘 먹으면요, 그놈은 안 아파. 그래서 이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봅니다. 썩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보는 방법이 있겠지요. 이를 봅니다. 이를 보는 그 이유가 잘 먹으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잘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있는 일꾼은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근데 뭘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 밥을 잘 먹으면 좋지만은 밥만 잘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밥을 잘 먹는 거는 세상의 일꾼이 밥을 잘 먹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그 밥을 퍼주게 될 때에 이런 그 사기 그릇이 있어요. 지금의 공깃밥의 2배 크기인데 사기 그릇에다가 어떻게 씌워요? 밥을 줄 때 고봉이라 그러죠. 고봉을 딱 씌워.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머슴밥이라 그래. 머슴밥을 그렇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열심히 일해라. 머슴에게는요, 고봉밥을 안 주면요, 머슴이 화가 난대. 나를 요만큼 먹고 일을 하라고 이 주인이 못됐어. 근데 고봉을 딱 씌워주잖아. 그러면요, 야, 주인이 나를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알아주는구나. 생각 기분이 좋다 그래. 자, 잘 먹어야지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특별히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을 받은 장로님까지, 매년 임명되는 서리 집사님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꾼 된 자도 잘 먹어야 돼. 잘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뭘 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 편식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게 될 때 아이들이 혼내져 먹을 때, 야 임마, 고루고루 먹어야지. 그래야 건강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떤 혼을 내요. 정색을 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편식을 하면 안 돼. 말씀을 고루고루 잘 먹어야 돼. 그런데 고루고루 잘 먹지 못하게 되면요, 부드러운 것만을 먹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힘이 생기지 못해요. 아이들이 우유를 먹습니다. 우유와 같이 먹다가 이제 우유가 끊어질 때쯤에 되게 되면 뭘 먹이죠? 이유식을 먹여요. 근데 이유식을 다 먹은 다음에 계속 이유식을 먹여요?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네가 씹어 먹어 임마. 그래가지고 밥을 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반찬을 줘서 씹어 먹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점점 더 반찬의 강도, 씹기의 강도가 강한 곳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씹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그 앞에 놓고 먹으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잘 먹게 되면요 건강합니다. 편식을 하게 되면요 잘 요즘은 뭐 하도 좋아가지고 먹는 게 좋아서 잘 자라지만은 편식을 하게 되면요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편식을 하게 되면은 알레르기가 많이 생겨요. 알레르기가 편식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잘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잘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일단은 잘 못 먹을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게 오래되게 되면 뭐가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이 질병은 육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말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밭을 얘기하게 될 때 옥토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잖아요. 자, 새 밭은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이 잘 심겨지지 않아서 왜 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 밭에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주변의 환경들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예로 말씀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 살아갈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편식하지 않고 잘 먹는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권사 안수 집안의 헌신 예배니까 권사 안수 집안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은 모든 이에게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림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잘 먹고 잘 재우고 잘 구경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쓰려고 불렀다, 쓰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림받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할까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집에 금과 은 그릇이 있고 또 나무와 질 그릇이 있다.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그릇인가요? 작은 그릇인가요? 말을 하기 애매하죠? 큰 그릇이라 그러면 큰일 했어야 되는데 작은 그릇이라 그러면 좀 창피하니까 얘기는 못하겠고, 그렇죠? 저희들 그래요. 큰 목회자인가 작은 목회자인가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은요 작은 그릇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항존직으로 부르셔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큰 그릇이. 자, 그러면 금 그릇일까 질 그릇일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좀 추첨되죠. 금 그릇이라 그러게 되면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아유 겸손해져야 되는데 금그릇이 그러면 교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질그릇 그러게 되면 아유 그래도 질그릇은 아니지, 그래도 질그릇은 아니지 조금 더 나은 그릇이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을 잘 못합니다. 자, 어쨌든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은 큰 그릇이고 또 교회 안에서 사실은 금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가게 될 때에 큰 일을 감당하고 남이 하지 않는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고, 이 큰 그릇은요 그냥 크기가 크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큰 일이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도 감당하고 또 이 큰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고, 또 그 금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금그릇은 귀하잖아요, 그죠?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그죠? 아주 금 한 돈이 70만 원, 80만 원 가게 되니까 돌반지를 못 해요.
요즘은 돌반지 하나 안 됩니다. 왜? 어떻게 70만 원, 80만 원을 하게 못하자. 그래서 다 10만 원으로 통일한대 그냥. 친구들도 다. 왜? 금을 못 사주니까. 어쨌든 금 그릇은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그 역할이 아주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해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일에 이 금그릇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가 흔들거리게 됩니다. 그러니 큰 그릇이고 금그릇된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는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달란트가 참 많지요.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자가 큰 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큰 그릇일지라도 금그릇일지라도 1달란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없다면은 그는 큰 그릇이 아니라 작은 그릇이고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불과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 도구로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잘 맞게 사용되어지게 될 때 큰 그릇이 되고 금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되지 않는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있다면은 내가 아무리 큰 그릇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작은 그릇에 불과하고 내가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라고 폼을 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그릇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 쓰임 받는 일꾼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잘 판단하는 구별해내는 겁니다. 콩 아시죠? 콩을 볼 때 보게 되면 이제 그 수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콩 가지고 메주를 씁니다. 보통 메주를 많이 씁니다. 갈아 가지고 콩 가루를 만들어 먹든지 어쨌든 메주를 많이 쓰게 되는데 메주를 쓸 때에 빈 콩이나 썩은 콩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 속에다 팍 집어넣어요. 근데 오래 기다리면 안 돼요.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싹 가라앉는 콩은 실한 콩이고요. 떠 있는 콩은 쭉정입니다.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왜 빨리 걷어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속이 썩은 콩도 있잖아요. 물을 먹으면 무거워져 가지고요. 살짝 내려앉아서 나는 속이 안 썩었다 하고 내려앉아 있어요. 그렇죠? 시골 살아봤어야 아시지. 콩을 길러봤고 메주를 써봤어야 알지. 다 써놓은 뭐 메주 갖다가 그냥 만드시니까. 우리 할머님도 그랬어요. 콩자를 확 물에다 휙 쪘습니다. 조금 있다가 조리를 싹 걷어내요. 근데 썩한 콩 같아. 괜찮은 콩 같아. 근데 이건 못 쓰는 콩이다. 그래요. 왜? 조금 있으면 물 먹어가지고 다 가라앉아버려요. 숨어버려요. 그럼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가 저런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일꾼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러한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력을 갖는 그 능력을 길러내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분별해내는 그 능력을 길러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에 들려지는 그 자리에 늘 날마다 함께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속 말씀을 받아 먹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내게 비추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저 말씀이 저러한가 내 삶 속에 비춰가는 그런 생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권사다 안수 집사다 하고 지나간다면은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지혜로워야 살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지혜는 어떻게 삶을 잘 분별하냐에 따라서 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분별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은 분별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분별력 속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심판도 말씀하시고 채찍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마.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벌 받아. 그 벌이 실제로 내립니다.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삶 속에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호되게 꾸지람도 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시키고 다 죽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 지금은 뭐 아이들이 학생들이 선생님께 맞았다는 얘기도 없고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옛날에 많이 맞고 자랐어요. 저희들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안양중학교 다니게 될 때에 담임 선생님이 물개였거든요. 왜 물개였느냐? 수영부 코치였어. 근데 체육 선생이니까 좀 무식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훈계하는 방법이 뭐예요? 몽둥이밖에 없어. 아니 말로 해도 알아들을 터인데 훈계하는 방법이 몽둥이밖에 없어요. 에어컨 하나 켜줘요. 좀 덥죠, 그죠? 이제 슬슬 올라가죠. 제가 더우면 더운 거예요. 자, 훈계하는 방법이 몽둥이요. 근데 그때 무식했어. 대걸레 자루 있잖아요. 하나 뽑아와 딱 그래. 그럼 배가 뽑고 그거 갖고 휘두르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2학년인데 2학년이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월말고사 있었고요. 중간고사 있었고 기말고사 있었어요. 매 월마다 시험을 쳐. 시험에 따라 반 등수 나눠지잖아요. 그 등수에 따라서 매를 맞는 거예요. 전체 반 등수 떨어졌다. 그럼 일단 다 맞아. 학년에서 반 등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떨어지면 떨어졌다. 그럼 다 맞는 거예요. 일단 그건 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에 들어와서 반에서 등수가 떨어졌어. 또 맞아. 자기 반에 70명 있잖아요. 떨어져 또 맞아. 그런데 그것만 맞는 게 아니야. 자기 평균이 그 전에 시험 본 것보다도 평이 떨어졌어. 그럼 또 맞아. 그래서 70명 학생 중에 안 맞는 놈이 없어. 1등도 맞아. 왜? 반등수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럼 뭐라고 맞는 줄 아세요? 니놈 때문에 반평균 깎아먹었어. 그래가지고 또 맞아. 70명 중에 안 맞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그 다음에 성적표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한여름인데도 속에다가 뭘 입고 가? 두툼한 겨울 체육복 입고 가. 때림 있잖아요. 착착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가 나요? 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 봐라.
또 껴입어서 이거 더 풀스윙.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담임을 만나잖아요.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메타작을 하고 월요일 날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안 봐요? 아무 상관도 없어. 맞을 때는 저 죽일려면 살리려면 하다가도 끝나고 월요일 되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럼 끝나. 왠지 아세요? 선생님이 나를 처음 맞을 때는 반등수가 떨어졌으니까 교무실에서 창피를 당하니 우리를 때린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다 맞고 집에 가잖아요. 부모님께 아무 말도 못해. 매 맞았던 얘기는 못해. 왜? 얘기했다간 또 맞아. 집에서 또 맞아. 그 다음날 월요일 됐을 때 왔을 때에 담임을 만나요. 그렇게 매질된 담임을 만나. 근데 싱글싱글 웃으면서 인사를 또 해요. 왜냐? 나를 때린 게 나 잘하라고, 좀 잘하라고, 나 좋게 하려고 때렸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에 만나도 어떻게 돼요? 생글생글 웃고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다 그러죠? 밤길 조심해요 그러고 다니잖아요. 옛날엔 그래서 그랬는데 나 잘되라고 매를 때렸다 이거야. 그 마음이 드니까 맞을 때는 아프니까 미운 생각이 들지만은 그 아픔이 지나간 다음에는요 괜찮은 거예요. 그 관계가. 부모님과 자녀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 혼을 많이 내잖아요. 혼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라고 내는 거예요? 못 되라고 내는 거예요? 잘 되라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직분자들은 이 말씀이 나 잘 되라고 전하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를 해라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디모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저도 말씀을 직분에 전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왜 전하느냐? 목사 잘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림받은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움받아서 잘 되십시오. 이런 의미와 이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으니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를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찔림이 되고 부끄러움이 발견되지만 그래도 저 말씀은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제발 좀 보세요. 밥은 한 끼 안 먹으면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힘없다 그래. 한 끼 안 먹어도 아니 한 끼 안 먹어도 힘이 없대.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한 끼 안 먹어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보지도 않고 다 덮어놓고 주일날 올 때만 툭 하고 쳐요. 왜 쳐요? 먼지 털어버리더라고. 일주일 동안 한 곳에 성경을 책을 읽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옮겨 다니잖아요. 먼지가 안 묻어요. 한 자리에 가만히 6일 동안 두잖아요. 그럼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요. 뽀얗게 앉아 있는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어. 먼지를 툭 하고 털어내면서도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고 물음표를 찍어서 그 말씀에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절대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발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심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졸아서 그래요. 자, 두 번째, 합당한 도구가 돼야 돼요. 합당한 도구가 돼야 돼요. 저기 뒤에 지금 이제 풀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저 뒤쪽에 있는 집이 문 깎아줬어. 거기는 이제 기계가 전동 기계가 안 되고 엔진 기계가 있어가지고 오늘 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불쌍했는지 그쪽도 깎아줬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낫을 쓸 일이 있고요, 호미를 쓸 일이 있어요. 풀이 나지막해, 예를 들어 나지막해. 그럼 뭘 써야 돼요? 호미로 뿌리째 캐내야 돼. 근데 풀이 커져가지고 굵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낫으로 밑을 다 뽑아내야 돼. 잘라내야 돼. 호미로 가지고 파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깎은 다음에 저도 풀 깎기 싫으니까 지난 주간에 제초제를 길 가는 곳마다 다 뿌려버렸어. 어쩐지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한 며칠 지나야 표가 나는 거니까. 자, 합당한 도구가 돼야 돼요. 합당한 도구. 합당한 도구는요, 낫이 들려지게 될 때는 낫으로 들려져야 되고요, 호미로 들려지게 될 때는 호미로 들려져야 돼요. 자, 금그릇이 있습니다. 은그릇이 있습니다.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습니다. 자, 종류에 따라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그릇들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합당하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합당한 기준을 누가 세우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쓰임 못 받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임 받는 자리가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 자리에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금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은그릇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귀한 자리에 쓰임 받아야 돼. 뭔가 빛이 나고 이 높여지는 자리에 쓰임 받아야 돼.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천한 그릇일지라도 귀하게 쓰임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자리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자신을 순수하게 온전히 바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 감사로 드려지는 헌신을 말하게 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가 귀한 자리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금그릇일지라도 감사가 넘치질 않아. 그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귀한 자리에 쓰임받지 못해요. 사람이 생각하기를 금방 깨져버릴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사람은 귀한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도구로 사용받는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절대적으로 감사가 넘쳐야 돼요.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쓰임 받을 때에 나의 그릇의 자랑이 아니라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주인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자가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높아지려느냐,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라. 스스로 높아지게 되면은 나중에 너희가 낮아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도를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내 속에 감사가 넘쳐서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던질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합당한 도구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준비가. 자, 우리가 그 시내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택시 회사 하게 되면요, 딱 쓰여 있는 문구가 있어요. 거짓말 똑같이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운수회사. 군대도 써 있어요. 군대에도 운송부 있잖아요. 운송부 하게 되면 크게 써 있어. 안전운전, 그것도 있긴 있죠. 그런데 그거는 뭐 따라서 하겠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거 써 있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뭐예요? 언제든지 운행할 준비가 돼 있으라 이거야.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보통 이게 써 있어. 또 그다음에 안전운전부터 써 있어. 그런 게 있지만은 정비부에 딱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어떤 시에, 불시에 뭐가 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런 차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쓰시게 될 때는요, 미리 얘기하시고 쓰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언제든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준비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참 힘들죠. 자, 요리하는 요리사는요, 뭘 준비할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리사는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뭐예요? 칼만 있으면 돼. 칼만 있으면요, 어디서든지 다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리사하고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스승이 제자에게, 자기가 애제자에게 주는 선물이 뭐예요? 칼을 준답니다. 그 이름을 딱 써가지고 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애제자라는 거예요. 농부는요, 농사 지을 때 있잖아요. 농사 짓는 도구를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군인은 뭘 준비해야 돼요? 총을 다 날마다 소재를 해야 돼. 닦고, 여기도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 왜? 언제든지 쐈을 때에 정확하게 총알이 딱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총기를 잘 준비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총기 얼마나 기름칠을 잘 닦아 준비해 놨나, 이 검사가 제1번 검열이. 이게 잘 안 돼 있으면요, 너는 군인도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빠따 치는 게 없죠, 그렇죠? 옛날에 빠따를 엄청 맞았다 그러게 되는데 지금 빠따 치는 게 없대요. 자, 선한 일꾼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거룩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준비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을 늘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잘 준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얘기하면 나는 맨날 기도해요. 그래요. 맨날 기도하는 거 말고요.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뭔가 마음의 결단과 내 몸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잘 준비되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공격라고 명령을 내리게 될 때 그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뛰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잠깐만. 준비해야 돼. 가방도 준비해야 되고요. 도구도 준비해야 돼. 잠깐만 기다리라니까. 하나님은 잠깐 기다리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출애굽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준비하라 그럽니까? 준비할 시간도 주질 않아요. 그날 저녁에 다 먹고 바로 떠나가라. 하루도 준비할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6월절 밤을 지킨 다음에 그냥 죽으면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도 얼마 못 가져가고 떡도 얼마 못 가져가서 얼마 지나 다 양식 떨어져 버리고 물도 다 떨어져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합당한 도구, 잘 준비되어 있는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잘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러한가 잘 살피시고 그 말씀 내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살기 위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 또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걸로 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있는 것인데, 자, 한번 일절 하나 읽어볼까요? 22, 23절 말씀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하게 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자, 이 말씀이 있게 되는데 이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요, 깨끗한 마음을 말하게, 성결한 마음을 말하게, 성결한 삶을 말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저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게 됐을 때는요, 그 삶이 성결해야 돼요. 첫째는요, 나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속에서 내가 성결하면요,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멈춰요? 일단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려는데 멈춰.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없어.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잠자리를 하고 있는 부인도 다 속여요. 남편 다 속여요. 다 속일 수 있어. 근데 누굴 못 속여요? 나를 못 속여.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못 속여. 자, 금그릇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번쩍번쩍 그러는데 한 돈에 70만 원, 80만 원 그러는데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근데 금그릇 그렇게 되면 대접이요. 대접 몇 돈 될까요? 대접이면 생각도 못해요. 대접이면. 자, 한 10돈 할까? 10돈 대접. 아니죠. 10돈 해봐야 요만큼밖에 안 될 텐데, 그죠? 대지 뚜껑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10돈이면 뚜껑밖에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보. 옛날에 우리가 옛날 밥 먹을 때 노쇠를 만든 그릇 있잖아요. 주발하고 있잖아요. 덮는 거. 뚜껑값밖에 안 돼요. 그거 갖고 어떻게 한 그릇 되겠습니까? 어쨌든 엄청난 그릇이잖아요. 금그릇이면요. 그런데 그 그릇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임 받느냐? 깨끗해야 돼. 내 스스로에게도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깨끗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깨끗해야 돼. 깨끗해져야 돼요.
사람을 속이고 나도 속여.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누굴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캐내서 그의 속인 것대로 거짓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도는 피할 것이 있고 쫓을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경건의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결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하게 될 때에 성령으로 어떻게 살까? 복된 말을 하자. 복된 말을 하자. 그리고 수고로움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김도 감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빛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이 더러우면 안 사용하게 돼요. 더러우면 안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아주 비싼 데 갔어요. 1인분에 50만 원짜리 한식을 먹으러 갔어. 실제로 있어요. 있다니까요. 실제 저는 안 먹어봤지만 있어요. 그런데 자 좋은 그릇 나와요. 음식도 나오고.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음식이 뭐가 딱딱한 게 붙었어. 퍼러죽죽한 게 붙었어. 이게 뭘까? 무늬일까? 이 비싼 집에서 이 그릇이 깨끗하게 나왔을 터인데 무늬겠지 하고 먹는 중에 그게 똑 떨어지네. 물기가 묻으니까 분료가 떨어져. 뭐였을까요? 양념에 사용되었던 그 야채의 이파리가 딱 붙은 거예요. 말라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가치에 대한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음식이 아니라 음식에 머리카락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접시에 양념에 사용되었던 이 야채 한 조각이 말라 붙어져 있는 거야. 분명히 세척했을 터인데 그냥 말라 붙어진 상태로 그냥 나왔어. 그러면 그 음식이 아무리 비쌀지라도요, 그 맛이 똑 떨어져요. 칭찬했던 모든 것이 야 좋은 음식 나왔다 칭찬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릇에 붙어있는 작은 오물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돼요. 저는 간혹 이제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지나가요. 아이고 머리카락 빠졌겠지 뭐 하나 그냥 건전해 단백질인데 뭐 어때 삶았는데 뭐 속 다 됐겠죠. 그냥 다 먹고 갈 때 살짝 얘기해요. 아이고 머리카락이 좀 들었더라고요. 좀 조심하면 좋겠다고 그러고 가요. 그럼 주인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숟가락을 딱 내쳐. 그죠? 딱 손가락을 딱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좀 그렇잖아요. 예. 다음 장사에 또 안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중에 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럼 음식값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다 지불하고 나서 얘기를 해요. 이거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좀 조심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가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몰라. 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그릇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은그릇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본이 되고 또 멘토가 될 만한 정결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돼요.
돈 많은 것 가지고요 승부 못해요. 옷 잘 입는 거 가지고, 좋은 거 먹는 거 가지고, 좋은 여행을 다니는 거 가지고 승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승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결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또 안수치사 쓰임 받게 될 때에 뭘로 승부하겠습니까? 친절해야 되죠. 또 잘 써 돈을, 돈 잘 써야 되지. 제대로 써야 돼. 섬김을 잘해, 잘해야 되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고, 내 스스로 앞에 정결함을 가지고, 또 내 성도들 앞에 정결함, 거짓이 없는 정결함을 가지고 승부해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사람이 죄를 안 질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 여인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돌아간 이후에 한마디 충고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하고 여인을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내세우고 우리를 뽐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함을 가지고, 정결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고, 세상 속에 우리가 구별되었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랍비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이 랍비에게 물었어요. 랍비요, 우리는 죽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만일 회개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니까 모든 일을 뒤로 미룰 수가 있지만은 회개는 절대로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오늘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임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불림 받았습니다. 직분이 있는 것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어느 게 이렇게 싸웠대요. 권사님 집사님하고 한참 싸웠는데 마지막 권사님이 집사가 말이야 권사한테 대꾸하고 말이지. 그럼 돼요, 안 돼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으로 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급으로 알게 되면 절대로. 그렇다고 서로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직분은 세상의 계급은 올라갈수록 섬김을 받는 거지만은 교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은요, 뭔가 그 앞에 달렸을 때는요,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달려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도 잘 안 하시고 대충 하시고. 자, 그 직분만큼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일꾼을 쓰임 받아야 제 몫을 하는 것이고, 제 몫을 해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있고요, 또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상을 받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 그 상을 내 후대에 몇 배로 몇 갑절이나 더 큰 상으로 보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를 달아보아서 모자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님이 되신 것, 축복의 통로의 길을 출발하신 겁니다. 안수 집사님 되신 것, 축복의 통로의 길을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곧장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거룩함으로 세워져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우리의 몸을 세워지게 될 때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 있지만은 그냥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천길 낭떠러지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형통한 길, 그 길을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도 상을 쌓아가고 이 땅에도 내 후손들에게도 큰 하나님의 복을 쌓아가는 복된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권사 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잘 분별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깊이 새겨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결하게 만들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쓰시기에 정말로 깨끗한 도구가 되어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오후 시간에 권사 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인정받는 일꾼, 칭찬받는 일꾼, 충성된 일꾼 그런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쌓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손들 위에와 또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